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장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희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를 정하고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선악과 축복입니다.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선악과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시대가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합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만 주는 하나님이었느냐? 저는 오늘 여기서 대단한 하나님의 비밀을 또 발견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한 결과물이 인생의 고난으로 왔지만은 그 고난을 이겨 축복으로 바꾼 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경에 기록을 딱 해놓으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람이에요. 가인부터 또는 아담부터 많은 선들 쭉 내려서 아브람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의 예표로 딱 두시고 그에게 선악과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13절 보니까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라고 성경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기독교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지키지를 못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아내를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도박하는 사람들, 즉 노름하는 사람들이 아내까지 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이 사는 그곳에 가서 바로 왕궁에 보내는 엄청난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애굽에 내려가면은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서 세상이 탐할 거라는 것까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건데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당신은 내 누이라고 얘기해. 뭐 이런 남자가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줬지? 그럼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란 존재를 드러내면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에 가는 발걸음 속에 왜 이것을 넣어놨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한 창세기 시작을 딱 봤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다시 보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악과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은 먹음직이라는 시험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딱 기록하고 놓고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상에 딱 던져놓고 선악과 시험을 해야 돼요. 왜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되니까 망한 자의 선악과가 아니라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여 사단이 주는 시험을 통과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내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여자에게는
남편이 먹음직함이라는 시험에 들어가고 남편을 통해서는 아내가 먹음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절차 예수님까지 그 시험에 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을 파괴한 것이 선악과에 대하여 우리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건 파괴가 됐거든요. 그럼 그걸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복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놔야 되면은 불순종이 이제는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정욕 때문에 문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정욕에 먹음직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너 애굽에 내려가서 너 거기 가서 있어라는 말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일을 실행하며 아내와 떨어져 있습니다. 아내는 벌써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터치를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못 건드리게 만들어 놓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소유와 아내를 다 돌려보냅니다. 그럼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먹음직한 거에 대한 시험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미리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부족할까요?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니 아내를 팔아먹고 아내를 버리는 그 남자를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명령은 준행했을지는 모르지만은 나에게 아내를 내어주는 일들이 생기겠구나 라는 고민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반드시 옵니다. 똑같은 문제가 이삭에게도 옵니다. 그 아들 이삭. 그래서 창세기 26장에서 보면 이삭도 아내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내어줍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절대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네 인생이 사는 데에서 네 남편이 먼저냐, 네 아내가 먼저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시켜놓고 그것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무렵에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 명령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남편에 대해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죽고 싶을 만큼. 여자가 목사가 되고 남편이 사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어찌게 쉽겠어요. 그런데 먼저 결정은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따라야 되겠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래서 먼저 이 길을 왔습니다. 여기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먼저 그 명령을 따라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면은 사랑의 지우개로 다 지워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만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요 기가 막히게 들어주십니다. 정말로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 남편이 밉다, 싫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화가 났다가도 오히려 저 사람이 저 마음속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의 가는 길의 발걸음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았던 남편이 오히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험이 올 때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나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런 일이 뻔히 나타날 것을 알면서도 그냥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 두시고 나를 인도하는 그 발걸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아니한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 다 옵니다. 가정을 이끌고 가는 거는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먹이가 되어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악과 중에 보암직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만 왔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왔습니다. 이상하네. 예수님 결혼도 안 했는데. 맞아요. 예수님의 신부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게 누구예요? 세상이요?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 것을 다 비우고 금식하에 내 혈기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시는 과정이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돌들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까지 시험을 받은 그 먹음직, 선악과 중에서 먹음직의 문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면서도 하루 세끼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배고파서 허겁지겁을 합니다. 점심을 안 먹고 저녁 때가 되면 막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랬듯이 이 먹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 시험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거부터 우리에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이삭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통과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나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도 이삭도 예수님도 통과한 성격이 내가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 성경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고요.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든 세상으로 살든 먹음직에 대한 시험, 내 아내에 대하여, 또한 내 남편에 대하여, 또한 실제로 우리의 먹는 양식에 대하여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을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딱 끝내더니 두 번째 시험이 딱 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조카 롯에 대하여 보암직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를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삼촌 아브라함의 재물, 우리 눈에 보이는 재물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 조카 롯까지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그 종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결과까지 옵니다. 여러분 없으면 다툼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요.
있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근데 삼촌이 조카에게 얘야 너 어느 거 가질래? 그랬더니 조카가 저소화해서 지금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갖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그 땅은 너무 좋거든요. 우리 아브라함은 아무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조카롯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땅으로 떠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내 눈에 보이는 땅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배려하고 그 다음부터 나에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물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탐내는 땅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그곳을 가고 싶어 하지 척박한 땅에 가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물이 넉넉하고 번성한 땅이었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척박한 땅이었냐? 근데 너 아브라함 될래? 롯이 될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쪽으로 떠나야 되겠죠. 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야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과 선택한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훗날의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의 보암직, 내 안목은 세상에 보여지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이 우리는 기름진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이삭도 똑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자들은 푸념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푸념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왜 왔지? 그래 내가 이걸 하면 되지. 바로 그것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복음의 예표죠. 복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푸념을 하지 않고 늘 주위에서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는 끊임없이 자기 일을 갑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온 그 시험 보암직이 이삭으로 왔는데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셀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의 시험은 물에 대한 시험. 그런 복음이니까 다른 시험이 없어요. 물에 대한 시험이에요 또. 그래서 물에 대한 시험을 하는데 끊임없이 우물을 팝니다. 조상이 있던 그 우물 속에서 다시 우물을 팠더니 다툼이 일어나요. 에색이라고 하죠. 두 번째 우물도 또 다툼이 일어나요. 신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판 것이 르호봇. 그곳에서 평안히 있다가 마지막 브엘셀바로 올라가서 브엘셀바 우물을 팝니다. 언약의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재물을 갖던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앞에 다가가면 다가설수록 문제들이 터진다는 거예요. 각양의 문제들은 나에게 와요. 이삭에게도 오잖아요. 이삭에게도 와서 그 문제가 이삭은 푸념을 하지 않고 내 걸 뺏기고 나면 다른 걸 또 하고 빼앗기고 나면 또 다시 우물을 파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이삭은 하게 됩니다. 결국은 주변에 있는 왕들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브엘세바 언약을 맺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도 이렇게 보암직, 즉 세상의 재물에 관하여 나의 명예에 관하여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이 보암직의 시험을 말끔히 해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보암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를 좀 봐야 되겠죠. 야곱은요 창세기 30장 32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에도 아내에 대한 시험이 2번이나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잘 이기죠. 육적인 모습을 보면 성경은요, 우리가 기록된 문자만 본다면은 경의를 표할 수가 없어요. 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려 왔다라고 예수님이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입에서 어떠한 말씀이 나오시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비밀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보물섬에 가서 그 보아 비밀을 캐내야만이 이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캐내는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 보암직한 것은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래요. 그냥 물을 팠어.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 재물을 내 조카에게 줬어. 그것이 아닙니다. 조카에게 줬던 그 물이 이삭에게는 4번의 우물 브엘셀바까지 가는 역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더 넓게 야곱을 통해서 점 박은 거나 아롱진 거나 이렇게 흰 거나 이런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양들 내 재물에 대해서 선별을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점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도장, 인장이 찍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얼룩덜룩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롱지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재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야곱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암직에 대하여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이 2가지 선악과 문제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특히 여러분,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도,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문제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피한다고 해결되니? 아니요. 정면 돌파해야 돼요. 내가 그 문제를 이길 때까지 우리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에게까지만 했습니까? 그 보암직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시작하고 40일 금식을 하는데 마귀가 또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 이 모든 영광 갖고 싶지? 사단은 그래요. 그럼 내가 시키는 거, 세상이 시키는 거 나한테 복종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너의 보암직 줄게. 우리는 날마다 이 사단이 내 옆에 와서 이 말을 속살거립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걸 내가 갖긴 가져야 되는데 이거 잠깐 얘기를 들어볼까?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시험 속에 들어갈 때는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잘라내고 명하여 내보내고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 물이 넉넉한 들판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육의 정욕을 따라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손해를 보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더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주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오는 시험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게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선악과의 시험을 완성시킨 자예요. 그러면 바로 나도 완성을 시켜 다시 에덴 동산이 내 중심부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선악과 문제가 오늘부터 풀어지는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악과의 저주가 이제는 선악과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여러분의 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